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불안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진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을 구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한 번씩 하면, 한번 이기고 나면 잠시 짜릿한 이런 마음이 들죠. 기쁘기도 합니다. 또 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또 잠시 기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에 또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어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서를 보면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기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긴 하지만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전제가 뭐냐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솔라피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명확한 기준이 말씀에 분명히 적혀져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척박한 아프리카 오지의 한 부족마을에 선교팀 두 팀이 들어갔습니다. 선교팀 A팀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뜨겁게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늘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기는 하는데 그냥 돌바닥에 앉아서 배우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선교팀 B는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흙을 반죽하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노동만 해서 언제 복음을 전하는지 선교팀 B를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선교팀 B는 작지만 튼튼한 학교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던 날 부족의 족장이 선교팀 B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는 1년 동안 말로만 하는 사랑과 행동으로 보여준 진실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학교라는 이 건물이 바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의 고통과 궁핍, 즉 지금 배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결하려는 함께 땀 흘려 벽돌을 쌓는
수고의 그런 구체적인 삶의 헌신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에 속함을 증언하고 복음을 살아있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제를 맞아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세 가지 구별된 삶의 태도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주님 오실 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진짜 사랑.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성도의 삶,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삶의 태도는 바로 진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으면 수직적인 사랑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정신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진리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을 18절 19절에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결과물이라는 건 뭐죠? 땅에 나무를 심었으면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했을 때 힘내, 기도할게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그 친구의 필요를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SNS에는 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늘 올리지만 정작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 지체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래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의 궁핍함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질병 등을 보고도 내 코가 석자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말로만 기독교 윤리를 외치고 실제로는 이윤을 위해서 불공정하거나 비인격적인 태도를 취한 적은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앞서서 마음의 정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입장과 이익이 아니라 형제의 필요와 유익을 기준으로 삼는 겸손함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행함과 진실함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희생과 봉사를 수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요, 선거 때만 되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까지 공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속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약자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을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형제 사랑의 실천 여부로 우리 신앙이 진리에 속했는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나 내 눈높이가 아니라 형제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겸손한 배려가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형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희생을 수반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지금 우리는 시작해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과 혀로만 하는 형식적인 사랑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또 섬김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된 성도의 두 번째 삶의 태도가 바로 진짜 자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매이지 않고 거룩함으로 구별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세상의 더러움과 오리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은요, 우리가 그냥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깨끗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거룩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인 명예나 돈과 쾌락, 성공, 지상주의에서 분리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인 명예나 재물이나 쾌락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리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성도는 결코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 관계나 학업 경쟁이나 미디어 중독이나 성공,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는 죄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가치관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21절은 특히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하고 굽어지지 않는 고든 마음으로 살 때, 즉 정직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양심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일에 눈을 감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진리로 거룩하게 된 성도는 청렴 결백한 삶, 곧 정직한 삶을 통해서 세상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재물의 유혹에 매여서 혹시나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오직 진리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양심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행할 때 기도에 응답받고 영광을 봅니다. 진짜 능력. 진리로 거룩하게 된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결실은 그리고 결국 열매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결실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의 궁극적인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성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참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가장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2절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은 언뜻 보면 마치 조건부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성도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과 순종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자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의 첫 번째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학업, 진로, 관계 등 복잡한 문제 앞에서 주님의 아주 작은 부탁이라도 그 부탁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선포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영광의 체험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보통 구름, 불 이런 걸로 나타났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셨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또 큰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잘되고 부유해졌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얼마나 참되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바를 받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계명, 즉 믿음과 사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증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빛나게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의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는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널려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하는 이유는 허리를 굽히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히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형제를 높여주고, 허리를 굽혀서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곧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강절에 우리는 허리를 굽혀 진리를 붙잡고 사랑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 헌신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허리를 굽혀 진리를 붙잡고 사랑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단하겠습니다. 진짜 사랑을 위해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인색했던 형제, 가족, 친구, 지체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계획을 세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론적 변화니까 구체적인 변화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자유를 위해 세상의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비추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진짜 능력과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도록 믿음과 사랑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사랑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순종의 표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녀임을 허리를 굽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